마가복음 52번째 시간, 52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부부들이 늘었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다툼이 많이 발생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혼까지 이르는 부부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정폭력까지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코로나 이혼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상반기에 보면 이혼 상담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약 9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00명당 2.2명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해요. 이것을 수치로 계산을 하면 매년 11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것이고 달로 계산을 하면 매월 9,000쌍 정도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요. 이혼 사유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상위 5가지의 사유가 이와 같대요. 제일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불륜,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학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학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학대만이 아니고 방치하는 것, 유기하는 것, 정신적인 학대까지 포함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양가 가족의 여러 갈등이 원인이 되어서 이혼을 하였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이혼을 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괄적인데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웬 이혼 타령인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난 본문을 우리가 복습을 하고 전체적인 문맥을 좀 더 살피면서 그 의미를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어떠한 주제, 어떠한 단락에 속해 있는가 하면 제자도라는 주제에 묶여 있어요. 제자도 뭐죠?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신자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었으나 이것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2번이나 예고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꾸준하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을 했죠? 다투었어요. 어떤 주제로 다투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어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서로 대접을 받고자,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죠?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타고나기를 교만하게 타고납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의식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모든 생각들, 모든 삶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치시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르치셨죠? 내가 아니라 너에게 집중된 삶을 가르치셨잖아요. 작은 자를 환대하라. 작은 자를 접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꺾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너를 향하여, 남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인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까지 누가 따라옵니까? 바리새인이 굳이 따라와요. 굳이 따라온 이유가 뭐였죠? 시험하려고 따라왔다고 해요.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가장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교만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위선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죠.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집중된 의식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그리스도와 대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제자도에 대한 위협 혹은 제자도에 대한 도전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바리새인, 이 교만한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거꾸로 때리기 위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 바리새인들끼리 했던 논쟁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 안에도 학파가 따로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가 있었고 힐레파가 있었어요. 일종의 보수, 일종의 진보입니다.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샴마이파는 뭘 주장했는가 하면 불륜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게 샴마이파의 주장이에요. 힐레파는 어땠을까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어떠한 사유든 이혼할 수 있다. 샴마이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힐레파는 매우 진보적이죠. 힐레파가 말하는 이혼 사유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구원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혼 증서에 사인을 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힐레파를 따르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죠. 예수님을 자기들끼리 벌이던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샴마이파 편을 들면 힐레파가 다 들고 일어날 것이고 힐레파 편을 들면 샴마이파가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자 한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논쟁 속으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한 겁니다. 일종의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세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전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먼저 모세의 율법, 모세의 명령을 언급하시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샴마이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불륜으로만 제한을 한 거고 힐레파는 수치되는 일을 자기 멋대로 마구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자, 여기에는 약간 교리적인 용어를 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허용적인 뜻 그리고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뜻이에요. 허용적인 뜻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좀 허무한데 이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인 뜻을 통하여 궁극적인 뜻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길 원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많이 쓰죠. 자녀에게 불을 만지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가 사용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을 살짝 만지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죠. 살짝 만지게 해서 어떤 것을 알게 하는 겁니까? 불이 뜨겁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불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부모님의 궁극적인 뜻은 불을 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허용적인 뜻은 뭐죠? 불을 살짝 만지게 하는 거예요. 불을 살짝 만지게 함으로 인하여 불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사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나름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목회 방법이 때로 일관성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예요. 저는 여전히 소유리 문답,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의 방식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믿어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힘써 지키자면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일정하게 허용을 해놓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돈을 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용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일부 허용을 하고, 농담이니 인상을 쓰지 마세요. 마음이 납득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강제로 시킨다면 이것은 율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뜻으로 가기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혼에 대해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내를 사실상 방치해 놓는 것이죠. 아내를 사실상 유기해 놓는 거예요. 돈도 갖다 놓지 않아요. 집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내에게 자녀 양육을 다 갖다 맡겨요. 방치해 놓고 오지도 않고 자기는 딴 데 가서 딴 살림을 차립니다. 이혼도 안 해줘요. 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이혼도 안 해줘요. 그러면 당시 문화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할 만한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고작 해야 몸을 파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 여인은 몸을 팔거나 아니면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몸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몸을 파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이혼해주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가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세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허용적인 뜻을 통해서 궁극적인 뜻을 향하도록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율법과 규정과 지침으로 받아서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결혼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결혼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타락하기 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전의 상태, 곧 창조 때 하셨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본문 6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자, 이 4개의 구절을 갖고 4개의 의미, 4개의 결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6절에 나오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것은 뭡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문장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부 일처제와 그 다음에 이성 간의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 것들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거 문화예요.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버젓이 동거를 말하죠. 나는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했다. 아니면 동거를 찬성한다. 이런 말을 버젓이 합니다. 담대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이야기해요.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과 살다가, 그리고 그 사람과 안 맞으면 또 다시 다른 사람과 살다가, 맞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계속 동거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이혼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동거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된 미국의 경우,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한 커플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수십 배가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도 아니죠.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느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만 문제가 발생해도 얼마든지 다시 헤어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동거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같이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여자와 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여자와 사는 그런 방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살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동거라는 형태의 이상한 결혼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동성 결혼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인데, 우리 시대의 문화는 한 남자,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 이런 방식으로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주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인권 측면이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국가가 제정하는 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둘을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지으신 이유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여자를 여자로 지으신 이유도 남자와 결혼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의 의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죠? 부모를 떠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여기에도 많은 의미와 많은 가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말합니다. 새로운 가정의 탄생.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속받은 백성,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자손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로운 가정의 탄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가정의 탄생,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날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자녀 양육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양육을 신앙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양육에는 많은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를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제자로 만들고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새로운 가정의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적인 가치를 다 배제한 채 자기의 본성, 교만한 본성, 악한 본성, 탐욕스러운 본성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모습을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하고자 애를 씁니다. 또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사랑,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그 사랑을 자녀에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모습과 사랑을 갖고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녀 양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 품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이 부모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미길 원하세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 내 품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위선자로 내 품에서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그런 이런 신앙도 아닌 저런 신앙도 아닌 상태에서 내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는 이 자녀를 어떠한 자녀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결정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 다시 얘기해서 부모 슬하,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결정권에 순종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가능하면 부모님의 결정권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키워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기 이전 우리 청년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후에는 어떨까?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가정, 부모를 떠난 새로운 가정이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가정, 새롭게 부모가 된 그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에요. 결혼 초반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부모님 자신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된 그가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내가 가지고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결혼의 의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또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미로 한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의 의미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배우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결합과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배우자와 공유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한 몸이에요. 신앙의 한 몸이 되어야 돼요. 30년
요즘에는 점점 뒤처지니까 35년 이상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혹은 결혼을 하였다면 신앙의 한 몸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므로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불가하겠죠. 신앙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권면하기를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도 불가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신앙으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결혼 전부터 여러분 힘써 노력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결정을 하세요. 또 결혼 후에는 더욱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도 드리셔야 돼요. 같이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게 신앙의 한 몸이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한 몸을 이루면 사실 아무것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한편에서는 성경 중심적이고 교리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은사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남편은 나눔의 가치를 힘써 가르치려고 하고 아내는 성공의 가치를 힘써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 자녀는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이도 저도 아는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열매로서 나온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 하나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어떤 개혁교단은 그런 의미에서 장로 등의 선거를 할 때 각 개인에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표를 준다고요. 각 가족당 한 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가족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활의 한 몸을 이루셔야 돼요. 생활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시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돈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시간과 돈의 한 몸을 이루어야만 진정으로 생활이 한 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하고도 각자의 취미대로 살아가고, 결혼을 하고도 각자의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도 각자의 소비를 자기 멋대로 한다면 생활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집 하나를 얻어서 6명이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세와 생활비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신앙 나눔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시간을 공유하지 않고 돈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친구끼리 모여서 자취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혼 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동거가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오늘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어떤 사람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저는 자만추인데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가 만났는데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을 통하여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짝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하여 한 몸이 되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인데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8장 38절부터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는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게 어떠한 뜻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창세기의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런 말을 또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교리를 더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이 연합이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결혼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립니다. 결혼을 사적인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다 써버립니다.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체면치레를 하고 마음껏 관계의 욕구를 채워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그런 허무맹랑한 곳에 있지 않아요. 결혼의 목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결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을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게 되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물리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인지를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 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물리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거룩을 배우게 됩니다. 공의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요.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신앙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신앙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 청년들 결혼을 신중하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연애를 하시고 올바른 결혼을 공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